우리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122쪽쯤 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어느 자매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애정과 친근감이 가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에게는 친근감이 가지 않아요. 그냥 막연히 두려워요. 알고 보니 그 자매님께서 어렸을 적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막연한 상처와 두려움의 사건을 당했었고, 그 두려움의 이미지를 하늘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사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처럼 이해하고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좋은 케이스의 성도였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껏 주일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 너무나 좋은 예수님,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허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년 시절 아버지라는 단어가 준 이미지 때문인지 혹은 구약에 나오는 엄한 하나님의 이미지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금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여러분들 성도들이 다소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동시대의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회당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어미롭고 다소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일컬어서 탕자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익히 들어온 이야기지요. 이 탕자 이야기는 1막과 2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막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아버지 죽기 전에 먼저 받았으면 하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호로자식이지요. 호로자식의 행실 같은 무례함을 주장하므로 결국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내서 집을 나갑니다. 그런 아들이 갑자기 생긴 부와 생긴 물질에 대하여 제대로 꾸려갈 리 만무하지요. 돈이란 것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우 없이 쓰다 보면 어디서 어떻게 새어나가는지 모르는 정도로 나가는 법, 이 아들 역시 금세 다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극빈자가 됩니다. 유대인들 중인 가장 싫어하는 돼지치기까지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죽기를 각오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마음먹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께서 이 불효자식을 내치기보다는 멀리서 상거지인 아들을 보고 아들임을 알고는 아버지가 달려나가
그 둘째 막내 아들 녀석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탕자 이야기의 일막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2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설교 본문은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제 25절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2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더라.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한 한 아들, 곧 맏아들 장남이 있었습니다. 늘 아버지 옆에 있었고 아버지의 유산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묵묵히 장남 맏아들의 역할을 한 인물일 겁니다. 오늘 방금 함께 읽었던 본문 25절에서는 그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까?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맏아들 장남이 아버지에 대한 부담일지 가문에 대한 부담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인물이란 것은 추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계신 그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아들은 그의 집에서 생전 듣지도 못했던 아주 낯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른바 풍악과 춤추는 소리입니다. 아주 의아한 상황이 집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감한 맏아들은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더라. 종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호로자식 같은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은 동양 문화권입니다. 동양 문화 같은 데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여 가지고 간 자식, 그것도 유산을 다 말아먹고 탕진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다 뻔치 좋게 돌아온 자식이나 동생, 형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보면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놈입니다. 족보에서 지워야 할 놈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사람이며 은혜가 보장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이 녀석만큼에게는 의의 사람이라는 복음을 주고 싶지 않을 정도의 아주 미운 놈입니다. 아버지와 가문에 대하여 효성과 성실함이 묻어있는 맏아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더라. 저도 장남입니다. 저는 이 장남 아들이 맏아들이 노하는 게 공감이 갑니다. 저에게도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만약 제 남동생이 이런 탕자의 모습으로 제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집어 버린다면 제가 잠시 목 사이에 딱지를 떼놓고 조속한 편이지만 허벌나게 패겠습니다. 그리고 2대 더 때리겠습니다. 그러나 한꺼풀 벗겨 들어가 봅시다. 이 맏아들, 이 장남이 왜 화가 났을까요? 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이놈의 동생도 동생이지만 이 동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조금 전 말했듯이 동생이라는 놈은 갈아먹어도 시원찮은 놈인데 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지 않은 형제요 동생이요 혈족인데 또 가문에서 감당해야 할 둘째 아들의 몫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첫째 아들인 자신의 몫이 더 커지므로 자신만 희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를 혼자서 복양하는 것 같은 손해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한 건데 그런 놈을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가 야속한 겁니다. 그런 놈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게 화가 나는 겁니다. 솔직히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이제 누구 거죠? 아들 장남 거예요. 자기 것으로 빌어먹을 둘째 놈에게 잔치를 해주니 아무리 아버지이지만 화가 단단히 나는 겁니다. 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버지에게 어떻게 표출을 하는지 29절과 37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여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제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말고요,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1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고, 31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31절 아주 중요한 말씀, 연이어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란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아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지 않니? 이 애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다 네 것이란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위해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수고하는 큰아들. 장남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에겐 책임감이 있고 성실함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 2% 부족한 두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 말에 의하면 다 장남의 것인데, 이 장남이 그 중에 하나인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의 법과 즐기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아서 내 벗으로 즐기고 누리는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와 가문을 위해 쉼없이 태양 아래서 밭에서 수고했다고 도리 아버지에게 투정어린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아들의 마음을, 오해를 풀어줍니다. 큰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란다. 그러니 큰아들, 네가 원한다면 너는 나의 허락 없이 아버지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즐기고 누릴 수 있단다.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인 거지요. 큰아들 같은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그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예수 안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하지만 나같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이 된 자에게는 그리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걸 원치 않는가 봐 라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또는 이런 마음도 가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책임감을 끝까지 가져야 해 라는 어떤 영적, 율법적, 도덕적 당위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도 늘 섬기고 수고하고 들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선 먼저 여성 여러분, 시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시댁에 대하여 실수함은 없으나 그 내면에서는 시댁에 대한 부담감으로 편안함과 즐거움이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신지. 남성 여러분, 고루하고 옹색하여 자기의 맡은 일과 업무에는 차질 없이 성실히 잘하는데 웃음과 여유와 배려가 없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외롭게 직장 생활하는 인생의 모습은 아니신지. 성도 여러분, 어미롭고 거룩하고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무서워 그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과 안식, 풍성함, 하나님의 깊은 정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신앙 인생은 아니신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탕자 이야기 속에서 있는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것은 이미 다 네 것이란다. 이미 이 예배 것은 다 네 것이니 네가 나를 섬긴다고 눈치 보고 고생만 하지 말고 네가 너를 위해 풍악과 춤추는 소리와 더불어 그리고 네 벗과 함께 네 가정과 함께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그런 것들을 즐겁게 누리고 살기를 바란단다. 이 큰아들에게 2% 부족했던 첫 번째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건만 그것을 즐겁게 누리고 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 부족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른바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큰아들, 장남, 그래서 효성이 있습니다.
책임감도 큽니다. 성실합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유교적으로 흠이 없는 외양의 관계입니다. 허나 아버지와의 내밀한 사적인 관계는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유쾌하고 재미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기보다는 의무감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 숙명적으로 관계,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인륜의 관계로만 다가옵니다. 유교와 율법과 도덕과 보는 눈들이 있어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잘 해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율법과 종교의 관점으로만 보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같아 이 큰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예수님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잠시 이 큰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둘째 아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잃었다가 얻었기에, 죽었다가 살아났기에, 애비 없는 호로 자식처럼 막 나가던 놈이 이제는 아버지 있는 자식으로 돌아왔기에 그 기쁨을 순간적으로 표출한 겁니다. 허나 이 아버지의 큰 아들은 31절에서 아버지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아들,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네 동생은 나를 떠났었지만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애비 마음은 너로 인하여 늘 기쁜 마음이었다라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잃게 하다가 기쁨을 찾아준 거고요. 반면 큰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애초부터 잃지 않게 계속 유지해준 귀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그냥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 관계로 대한 겁니다. 다만 큰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은 이 큰 아들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 탕자는 죄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31절 말씀, 곧 예수님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아들에게 이미 아버지의 것이 다 큰 것이라고 한 이상 이 큰 아들은 예수를 배격하는 종교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 생활에 들어와 믿음 생활에 익숙한 예수 믿고 있는 기존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큰 아들 같은 우리, 곧 신앙생활, 예배생활, 종교생활, 교회생활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의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나를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은혜가 보장된 제주 인생을 누리도록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그것이 그분 예수님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당신의 아빠라고요. 이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시며 신약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미롭고 거룩하여 상벌을 주시는 것을 책하시는 재판관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희락, 기쁨, 안식, 풍성함, 아버지의 속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 제주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주는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의 것인 제주를 누리면서 제주의 사시사철을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 풍악과 춤추는 소리와 더불어 제주의 토상품 흑돼지를 잡아 네 벗으로 함께 즐기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이 한 가정의 아버지의 원형적인 롤 모델입니다. 이것이 제주의 모든 남성이 닮아가야 할 진짜 남편, 진짜 아빠의 상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상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것이었구나 하고
원망과 분노의 끈을 풀기를 원하시고 도리어 육신의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주 남성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닮아가야 할 여러분의 롤 모델을 아시겠습니까? 은혜의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분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3년 전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감동의 동영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두 부자의 관계 속에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잠시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아이가 태어날 때 장애로 말미암아 의사가
의학적 이성의 과학적 기준으로 말합니다. 포기하시라고요. 그럴 때에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끝까지 키우지요. 그 아이가 자판기를 두들길 때 처음으로 친 게 뭐냐면 run이었습니다. 달리고 싶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이를 위하여 보셨다시피 안고 업고 뛰면서 달리고 철인 3종 경기까지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나서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자판기로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도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제주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60억 인구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이 남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하여 죄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사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걸 일컬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믿음이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귀는, 환경은, 옆에 사람은, 심지어는 예언이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같다고. 저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의 본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너무 있는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 그 자체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일컬어 신앙용어로 말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주의 남성이 본받아야 할 아버지 남성의 원형상이 보이십니까? 이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 사람, 의의 아들, 의의 딸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장해 주므로 제주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인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있어야 누리지요. 없는 살림살이에서도 누리는 인생으로 사셔야 합니다. 부자와 동일하게 24시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수를 할지라도 내 가정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지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누리십시오. 누리는 의의 사람이 되어야 흘려보내는 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할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음으로 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벚꽃 오늘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제주의 봄을 누리시고 인생의 봄을 일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 아니라 하나님 한 명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속량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복된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오늘 탕자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부음받아 싸우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기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